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그 해산하는 여자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으로 상징되어 있는 붉은 용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사단이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 기본적인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그것은 결국 이 싸움에서 결국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영, 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훈련되고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 어디일까요? 예, 뭐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이 광야는 이 양육받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광야는 여러분 사실은 좀 외로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고독하고 버려진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이 성경에서는 살찌우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좀 아이러니하고 반어적인 표현인데, 이 진정한 양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붉은 영인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좀 어려워요,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그 광야의 의미예요.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나갔고, 또 멈추면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는 시간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시간과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훈련이 바로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언가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영혼이 살찌우는 그런 양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었지만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먼저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넘어오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다는 어딜까요? 대서양일까요? 태평양일까요? 여기서 바다는 여러분 자연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거하는 영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 계시록 9장과 11장을 나누면서 이 악한 영들의 감옥과 같은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저갱이라고 이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바다는 바로 이 무저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인데 이 표현을 좀 달리한 것이죠. 계시록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네,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짐승과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사실은 같은 짐승인 거죠. 표현이 좀 달리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계시록 11장 나누면서 이 짐승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교와 또 사상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를 죽이게 되죠? 여러분, 두 증인, 사랑의 두 증인을 죽이게 되죠. 자, 오늘 보면 13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좀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뿔이 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뿔은 여러분 힘과 파괴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열은 여러분 충만히 채워진 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뿔이 열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고 그죠? 좀 힘을 굉장히 파괴력을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 그 뿔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열 왕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왕관은 이기고 승리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관이 10개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세상에 모든 시대와 또 나라를 초월해서 이미 이 적그리스도 영이 많이 장악하고 승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의 머리가 7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짐승을 좀 여러 군데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17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앞에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네, 여기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고 7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계시록 17장 나눌 때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 머리는 7 산과 7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지배한 제국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7산을 그동안 이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왕국, 헬라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그리고 마지막 7제국이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오셔서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웠다는 그 표현이 신성 모독한 이름이 있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상 그리고 어떤 체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이 짐승은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죠? 저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적인 관점이 나타내는 차이점입니다. 짐승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몸의 욕망대로 행동하죠. 또 약육강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먹게 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동물을 죽이고 다른 먹이를 빼앗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짐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육적인 선택만을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오직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하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 맞겠죠? 네. 진정한 인간은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이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고 짐승처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이 짐승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누가 공산주의 영향력이 좀 받았어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나의 주장과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려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대항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짐승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속해서 이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표범과 같이 비슷하고 날쌔다. 여러분 먹잇감을 표범이 얼마나 잘 사냥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찍으면 놓치지 않죠? 그 다음에 곰의 발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힘과 파괴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자의 입을 가졌습니다. 먹이를 물어뜯고 죽이는 잔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특징은 다른 짐승의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사륙하고 죽이는 것, 포악하고 이 안 좋은 모든 것을 다 모아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은 여러분 뭘 얘기하죠? 사단이죠. 붉은 용 사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탄해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사단과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 학습하고 공부만 하지 않죠. 여러분 이단들도요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보좌 체험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체험의 목적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초자연적으로 병이 나을 수 있죠. 근데 병이 낫고 치유되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고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둠의 영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변질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둠의 영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 기적들이 교회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문을 닫으려고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2차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한 기적과 치유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 사모하죠? 여러분도 은사 사모하시죠? 예, 우리 사도 바울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마음의 본질을 보면요. 근데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의 여러분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높아짐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모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조종하려고 하고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 또 그 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바로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고 여러분 은사만 있으면요 어둠의 영의 통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계시록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13장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5절 말씀에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자, 얼마 동안입니까? 예, 많이 익숙하죠. 그동안 여러분 42달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참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3년 6개월, 1260일, 그렇죠? 1290일, 그 다음에 이 42개월 다 같은 기간인데 이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 표현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42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어둠의 영들의 활동이 영원하지 않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42개월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승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승리까지 뭘 해야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찬다는 말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전도서 3장 11절 말씀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성경에요,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성경에 때를 따라 때가 채워진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기다리지 못하죠.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는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은혜를 나눴죠. 다 아는 내용인데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갈등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있지만 아직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에 낙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날 기도를 해드렸죠. 예,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손톱에 때처럼 조금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회복하시고 높이시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기다리고 인내하는 기간이 헛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고 그랬죠? 겸손이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저 능력에만 우리가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불안정한 모습들이 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요셉처럼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오늘은 좀 여러분 짐승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나왔죠. 그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이 있는데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예, 물론 이제 영적인 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11절의 짐승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영적인 바다, 무적행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의 땅은 영적인 땅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의 땅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영적인 죄악의 세계를 의미한다면 땅은 육적인 죄악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바다가 아닌 땅이라는 것은 이 짐승이 영적인 세상에 거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육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은 뭘 나타낼 거예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라면 거짓 선지자는 실제로 육을 가진 인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또 뭐죠?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두 뿔의 힘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처럼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행했던 기적이죠? 그렇죠,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입니다. 이 모습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겉의 모습인데 11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오.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또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렵죠. 우리 마지막 절에 집중하십시오. 용처럼 말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용이 뭐죠? 사단이죠. 사단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출발점이 뭐죠?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단은 참으로 아름다운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게 됨으로써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킬 수 있지만 결국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결국, 그렇죠, 자기 자신을, 그죠, 좀 속해서 조정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본질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필요 없어, 그냥 우리에게는 말씀만 필요해.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가 마지막 용처럼 말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계속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 즉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수인데 그 수가 666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666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666에 대해서 그동안 참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바코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코드가 새겨진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어려서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언젠가 새우깡을 먹으려고 갔는데 바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참 동안 들었다 놨다 망설였어요. 이거 분명히 교회에서 바코드가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 보면 여러분 바코드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제 666을 받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바코드 없는 물건이 없죠. 또한 최근에는 여러분 몸에 이식하는 베리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화적 어떤 그죠 뭐 디지털 통화처럼 통화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666 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표식이나 물건으로만 보기에 나오는 그런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잘 보십시오. 이 666표를 어디에 받게 되는지. 먼저 이만은 여러분 계시록은 항상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만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 신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오른손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는 것은 실제 육신적인 이마와 우리의 오른손이다 이게 아니라 생각의 중심과 가치관에 그리고 행동과 삶의 방식에 666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표를 단순하게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 666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짐승의 사상을 따르고 그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앞에서 짐승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오직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삶의 모든 가치관이 여러분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의 소욕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666표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예, 새우깡 마음껏 사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즘 막 디지털 통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꼭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666표를 누가 받게 되죠? 누가 받게 하죠? 지금 어떤 짐승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 표를 받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를 받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죠? 그렇죠.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666표를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육적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삶의 가치관과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게 가서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외상 좀 주세요 하면 외상 줘요? 예, 절대 안 주죠. 근데 옛날에는 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우리 선조들이 목회할 때나 선조들이 믿음 생활할 때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자, 우리 계시록 13장 7절 8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7절 말씀에 누구와 싸운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성도들과 싸운다고 그랬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늘의 생명책, 즉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의 임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666표에 대한 좀 새로운 의미를 좀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육신의 수, 짐승의 수를 나타내 주죠. 우리 창조 때도 여러분 그죠? 여섯째 날에 이 짐승들과 그 육적인 그죠? 예, 그렇게 사람도 마지막에 창조를 했죠. 근데 마지막 여러분 7일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 6과 7의 사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짐승과 같이 약육강식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숫자가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론은 어떻죠? 여러분 결론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결국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은 저는 실패의 숫자이고 넘어짐의 숫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은 육적인 숫자인데 여러분 결국은 실패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7은 여러분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나타내 주죠. 괜히 뭐 이제 럭키 세븐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는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가 3개가 모였어요. 그게 666이죠. 그것은 완전한 패배와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패망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777은 뭘까요? 빠친코에서 땡길 때 여러분 777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좀 여러분 자꾸 그걸 연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777은 여러분 완전한 성공과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고 육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충만한 삶은 반드시 실패로 결론되어짐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후의 승리임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666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선택의 끝은 여러분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선택하는 삶의 결론은 항상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666 표를 받지 않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피할 길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죠?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통화라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어떤 시장 체계에 여러분 맞춰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장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뭔가 속이고 여러분 그래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 666 표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결론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666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의 선택과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반드시 낙심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든 시기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 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때는 여러분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가 차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777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즌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지친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과 같이 계속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을 놓아버렸다면 여러분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감옥에 있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우리 요셉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요셉을 찾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요셉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